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월 19일 수요일 하루를 시작하는 첫 찬송 279장 인내하신 구세주여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침에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5장 27절로 39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해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들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예수께서 사역을 하시면서 제자들도 부르시고 또 사역하는 가운데 나병 환자, 중풍병자 같은 사람들을 고치시고 치료하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레위라고 하는 제자를 부르십니다. 그는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였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실 때도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내가 사람들을 낚는 건지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할 때에 그들이 곧 즉시 예수님을 따랐던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오늘 세관에서 일하는 레위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레위도 모든 것을 버리고 우리 예수님을 따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마도 이 세관에서 일하는 세리, 이 사람들은 사실 유대인들이 죄인들보다도 더 악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그들의 대적, 원수인 로마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로마를 위해서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많이 걷었어요. 그래서 로마 나라에 그걸 바치고 그 나머지 것들은 또 자기들이 착복하는 이 세리들이었어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에 죄인들보다 더 악하고 자기 나라를 팔아서 먹는 매국노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죄인들보다 더 악하게 본 그 레위를 예수님이 알아주셨어요.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던 레위를 예수님은 관심을 갖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부르셨을 때에 레위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아무도 자신을 관심 있게 봐주지 않고 알아봐주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자신을 알아봐 주신 것을 그가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기뻤을까요? 그래서 그가 오늘 29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를 크게 베풀었다라고 말합니다. 하이 레위가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를 알아주시고 불러주시고 제자 삼아주신 예수님을 위하여서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들이 그 잔치에 함께 했다라는 것이죠. 자, 이 예수님은요,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사람들이 누구시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죄인들, 이 악한 자들이 어찌됐든지 간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통해서 변화되고 의인되고 고침받고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일꾼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이 예수님의 관점은, 예수님이 바라다 보시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가 그러는 적이 참 많는데 모든 것을 내 중심에서 바라다 봐요. 내 관점으로, 내 입장으로, 내 생각으로,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입장에서 바라다 본다는 거예요. 자기 중심적이에요. 특별히 사람들은 다 그래요.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신앙생활을 한다는 사람 중에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바라다보고 또 예수님과 함께한 제자들을, 함께한 사람들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로 그렇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실 때에 멀리 유대 땅 예루살렘에서부터 예수님을 비방하고자 흠을 잡고자 찾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성경을 많이 한다고 생각하는 자들이에요.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내리깔아 보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이 신적인 권세를 가지고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중풍병자에게 말했을 때 신적인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고치시는 예수님을 신성모독했다고 그들의 시각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비방합니다. 너희들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제자들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고 거기에 죄인들보다 더 악한 매국노 같은 저 세리들과도 함께 먹고 마시느냐. 이것이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시각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시각은 다르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시죠? 31절에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쓸모가 있다라고 말씀하여 예수님이 정확하게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초점은 뭐냐면은 죄인들을 부르러 오셨다. 내가 의인들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불러서 회개해서 하나님과 함께 화목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일을 위해서 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의 시각은 나 중심적으로 내 입장과 내 관점에서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보곤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다 볼 때 예수님의 관점과 시각으로 바라보면서 누구를 바라다 봤느냐? 죄인들을 바라다 보았다는 거예요. 성경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였다. 그 죄인들이 하나님의 영광에 거하고 하나님과 화평케 되는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그 관점의 중심, 핵심이 뭐냐면 죄인들을 하나님께로 오게 하도록 하는 그 사역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우리의 메시아로, 그리스도로, 우리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을 때에 우리 중심적인 관점이 우리의 주인 대신 예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 변화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니 바리새인들은 죄인들은 문제를 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죄인들을 문제 삼지 않고 오히려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라는 사명을 위해서 오셨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할 때에 우리도 의로운 사람을 찾기보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백성 되는 영광스러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관점과 시각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다 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같이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얼마나 의롭냐, 내가 저들보다 얼마나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느냐에 중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나는 레위같이 죄인입니다. 근데 그런 나를 알아주셨습니다. 나를 받아주셨습니다. 나를 불러주셨습니다. 라고 해서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입장으로 바라다 보면서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이 그렇게 그들을 위해서 오셨다라는 그 마음, 그 믿음, 그 시각을 잃지 않고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이 자기들이 어떻게 바라다 보느냐가 바뀌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이제 또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제자들은 그들은 금식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은 보니까 밤낮 먹고 마십니다. 오늘 레위가 큰 잔치를 벌인 것을 말하지요. 여기도 똑같이 누구를 바라다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를 바라다보지 않고 사람들이 하는 것을 그들의 비방거리로 먼저 삼는 것을 보십시오. 침례 요한의 제자들 또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이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하지 않습니까? 라고 하면서 그것을 비방하고 흠을 잡지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것에 대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야, 혼인집에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는데 그때 잔치를 벌였는데 음식을 먹어야지 그때 음식을 먹지 않고 금식해야 되겠느냐? 누구 중심입니까? 신랑 중심이라는 거예요. 그죠?
신랑 중심이고 신랑과 함께 있는 사람들 중심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시각이 달라요. 그들이 원하는 사람들의 침례 요한이나 바리새인들의 제자들의 시각이 아니라 신랑 대신 예수님, 그죠? 혼인잔치의 주인이신 신랑 중심으로 바라다 보면은 반드시 잔치를 벌여서 먹어야 된다. 그리고 그 잔치에 초청받은 사람들은 먹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신랑을 잃어버릴 때가 있다. 신랑을 빼앗길 때가 있다. 그때가 금식해야 될 거다. 그러니까 먹지 않는 것의 중심도 누구 중심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다 보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견해를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그 관점이 아니라 예수님 중심으로 했다. 즉 말하자면 죄인된 나나 혹은 내가 의인 되어서 보는 사람의 관점이 출발이 아니라 우리 신랑 되시고 주인 되시고 구주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모든 것을 바라다 보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어서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시지요. 야, 새 옷을 잘라서 헌옷에다가 붙여서 그 헌옷을 깁겠느냐? 그거 맞지 않다. 왜냐하면 새 옷은 기운이 그 옷의 그 패브릭이 섬유가 튼튼해서 오히려 약해진 헌옷에다가 그걸 붙이면 둘 다 상한다. 새 옷은 찢어서 상하는 것이고 헌옷은 힘이 딸려서 조직의 힘이 딸려서 버리게 된다. 이게 무엇을 중심으로 하라는 거예요? 헌옷 중심이 아니라 새 옷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헌옷은 버리고 이제 새 옷을 가지고 새 옷을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또 예수님이 하신 이어서 말씀이 뭡니까?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으면 이 새 포도주가 이 활동력이 있어서 발효가 되니까 이 딱딱하게 굳어진 헌 가죽 부대를 터뜨려 버린다. 그러니까 가죽 부대도 상하고 새 포도주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 새 포도주는 어디에다 넣어야 된다? 새 부대에,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 뭡니까? 새 것이 중심이 되어야지 옛날 것 헌 것을 가지고 굳어지고 활동력도 없고 신축력도 없는 너희들, 내가 의인이라고 하는 사람들, 그것으로는 이 세상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거예요. 즉 말하자면 새 포도주가 되신 예수님, 새 옷이 되신 예수님, 새 신랑이 되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해서 바라다보고 적용하고 살아야 되는데 너희는 여전히 너희 사람들, 너희 자신의 시각과 관점으로 바라다 보니까 거기서 나오는 것은 뭐밖에 없느냐? 비방밖에 없다.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여기면서 무시하고 대하지 못할 자로 대하게 된다는 거죠. 오늘 예수님은 마지막에 말씀하십니다. 묵은 포도주를 먹는 사람들은 새 포도주를 원하지 않는다. 묵은 것이 더 좋다고 말한다라는 거예요. 묵은 것을 가지고 새 포도주, 새 신랑, 새 시대를 감당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해서 새로운 메시아의 시대를 여는데 옛 것을 가지고 옛날 관점을 가지고 우리의 입장을 가지고 그것을 새로운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이런 바라다보는 시각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시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우리에게 축복이요 영광인 줄로 믿습니다. 죄인들을 바라다볼 때 저들은 죽어야 될 자, 상종 못할 자가 아니라 저들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군대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사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다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 중심도 아니고 누구 중심? 예수님 중심. 새 시대의 새 포도주가 되시고 새 신랑이 되신 예수님의 중심으로 우리가 바라다 볼 때에 우리는 옛사람을 놓아버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고 그 새로운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새로운 시대를 감당하는 주의 백성들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죄인들을 바라다 볼 때 불쌍히 여기시고 아버지의 사랑으로 저들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새 시대를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사람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드리는 저희들 되도록 오늘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들이 주님 앞에 설 때마다 나는 의인이 아니요 주님 앞에 죄인인데 죄인된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 나를 찾아주시고 나를 주님의 사람으로 불러주시고 주의 일꾼으로 택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온전히 하루를 의탁하면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